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여정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거 고난의 여정이구나, 고통의 여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길입니다. 어디로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이에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요, 이게 응답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고 성공의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응답의 여정입니까? 축복의 여정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실패의 여정입니까?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여기에서요 결론 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집, 많은 경제, 그리고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여정입니다. 고통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된 거라니까요. 마귀의 종, 사단의 종. 그래서 인간은요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낼 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 아시죠?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습니다. 나 대신에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죽옷을 벗겨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노예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을 주셨어요.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임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고 피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 다음에요 마귀 손에서, 더러운 귀신의 손에서 해방받았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을 잊어버리고요 포로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요 막 불러 해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전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요 기도했어요.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은요, 뭘 다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를 쏙 빼고 오직 성령 충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려면 기도원에 가보면 돼요. 뭐 막 방언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있죠. 성령 충만 받았나 확인해 보세요. 그분 데리고 어디 가면 돼요? 강신무당한테 가면 됩니다. 강신무당.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압니다. 강신무당은 딱 보면 알아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돈 주고 점을 보려고 해도요, 점괘가 안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금방 압니다. 사주팔자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죠?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여정을 간 거예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이 여정을 갔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훌륭해서, 야곱이 거짓말을 안 해서, 야곱이 성실하고 깨끗하고 진실해서 아닙니다. 딱 하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뭐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다.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반드시 틀림없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 아니에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이 필요 없다, 좋은 회사가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요, 좋은 걸 어떻게,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돈이 좋은 걸 어떻게, 명예와 권력이 좋은 걸 어떻게,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에 들어섰어요. 언제 서원했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원한 것 같아요. 내가 목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뭔 헌신입니까? 헌신은 그때는 몰라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늘 입는 거지. 내가 무슨 헌신합니까? 그렇죠? 차세대 중직자들은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뭘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요 지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나와요. 낙심이 나옵니다. 절망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헌신한다. 어떻게 되죠? 지치지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요 감사가 나오고요, 하면 할수록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오늘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요 직장에 다녔어요. 직장 한 10년 넘게 다녔는데 직장에서 성공 안 했느냐? 성공했어요. 신학교 모든 동기들이요 저보고 이 얘기했어요. 임 전도사는 목회 못한다고.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많은 봉급을 포기하고 목회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요 돈만 많이 받습니까? 아니에요. 명예도 따라왔어요. 그 회사의 장이 되어졌다니까. 장 아시죠? 사장 밑에 있는 사람 장 됐지. 봉급 많이 받지. 그럼 그분들의 말이 맞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목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다 목회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목회자냐? 나는 중직자인데요, 나는 학생인데요,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안수집사인데요. 여러분은 현장의 목회자,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 가정 선교사, 가문 선교사, 직장과 사업장 선교사다.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연립도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 눌러야 문이 열려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어디 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아파트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옛날에 연립 막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거 했어요. 지금은요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딱요 어떻습니까?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왔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니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입니다. 그렇죠?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그곳이죠. 해가지고 유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삼아서 잡니다. 이제 선명하게 꿈을 꿉니다. 그렇죠? 선명하게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땅에 닿았고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왜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메시아 오실 그 땅, 그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본문 봤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겠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끝났죠? 더러운 귀신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은요, 자기 말 안 들었다 반죽입니다. 반죽인다니까요.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한 달이나 딱 정해놓고요 반죽이에요. 왜요? 그거 보고 이제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아, 무당 말 듣지 않으면 반 죽는구나. 이런다니까요, 귀신이.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를 지키며 그랬죠. 오늘 본문에 너를 이끌어 그랬죠. 너를 지키고 그다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렇죠? 응답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응답 받은 사람이요,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르고 갔는데 그게 응답의 자리예요. 모르고 갔는데 그게 축복의 자리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알고 이건 정말로 응답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성공의 자리구나. 갔는데 실패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가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누리는 것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겁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포들은요, 중국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왔느냐?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돈이면 다다라는, 돈이면 모든 것이라라는 그 사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게요, 지금도 이제 모아서 재활용 있죠? 이런 거 모아서 알루미늄 깡통 이런 거 모아서 드립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에요. 교포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 나주 슈퍼 2층에서 있을 때 제가 그때 그냥 뭐 지나가시는 분 우리가 많이 모아놔가지고요,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나오라는 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거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럴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 다니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돈 내라고 하기 때문에 안 다닌다 그러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헌금하라고 하기 때문에 안 다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직 돈이라. 오직 돈이구나. 또 하나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 번 이 교포 이제 믿음 있는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적응이 안 돼요. 왜 적응이 안 되냐? 일단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보면 놀랍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봉급에 40%를 하고 봉급에 50%를 하냐?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나중에 거지 될 텐데. 놀래가지고요, 적응을 못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20몇 년 동안 해왔어요. 무엇을요? 이렇게요, 신앙생활 해왔다니까요. 가족 선교, 문화사역, 그 다음에요 기관 선교 헌신, 영어 수련회,
우리 랩런트들 영어 수련회 가는데 1인당 210만 원, 220만 원. 그럼 2명 보낸다. 440만 원. 어떻게 보내겠어요? 매년. 우리가 지금 18회 이제 내년이 18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망하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거기에다가 집도 사고 대출 받아서 샀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아니 망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망했어요?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온 사람은 망한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싹 다 망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잘 살고 있던데요?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그 기준이 뭐예요? 언약을 놓쳤습니다. 헌금하는 거 힘들어. 이것보다는요 첫 번째 언약이 없기 때문에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언약. 에서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언약 놓쳐가지고요. 이 말은요 복음 놓쳐가지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잊어버리고 복음 희미해져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24 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저를 보니까 목회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목회가 되어져요. 경제 되어지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경제가 되어졌다니까요. 뭐 돈 없어? 돈 없어서 뭘 못해? 돈 없어서 힘들어? 어려워? 이게 아닙니다. 경제가 되어져요. 이해되어집니까? 인생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어지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 성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해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아멘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음 붙잡은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싹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윗 보세요.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말하지 아니하고로 결단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말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말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24 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24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 누리는 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누립니다. 율법주의 있죠? 율법주의로 각인되어지면요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뭘 누려요? 율법 누립니다. 신비주의 있죠?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걸로 각인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그래도 뭘 누립니까? 평상시에 신비주의 누립니다. 불신앙 가진 사람 있잖아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예배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에는요 뭘 누립니까? 불신앙 인본주의 누립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응답받는 건 아주 쉽다니까요. 자, 3분만 집중하세요.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응답받는 건 아주 쉬워요. 그렇죠? 말씀에 집중하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 하나 더 하면 돼요. 작은 실천. 이해되죠? 응답받는 건 너무 쉽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복음 몰랐을 때에 이 응답받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아,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가 천국 가는가 보다 그랬다니까요, 저는. 근데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이 많은 사역,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작은 실천.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거 누리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인생 꽝이에요. 꽝 아시죠? 복음 누려야 됩니다. 자, 복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하루에 3시간만 들으세요. 메시지 3시간. 다른 메시지 말고 복음 메시지 3시간. 두 번째, 강단 말씀 녹취하세요. 세 번째, 10분만 하면 돼요. 그럼 1시간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구원의 길.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전도 대상자 놓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을 놓고 그리고 그려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힘이 생깁니까?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메시지 절반도 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 베고 들에서 잤으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일찍 일어났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다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별하였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구별하였다. 이 의미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름 부은 것, 안수집사에게, 권사에게, 장로에게 기름 붓잖아요. 목사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안에서도 내게 주신 말씀 있겠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눈 감았다 뜨면 응답이 옵니다. 지금은 어쩌다 오죠? 뭐 한 1년 만에 오든지 2년 만에 오든지 3년 만에 오든지 어쩌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거 말고 눈 감았다 뜨면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